유명한 사회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 다음에 출간한 책이 건전한 사회입니다. 이 건전한 사회라는 책에서 그는 이 사회를 병들어 있는 사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병들어 있는 사회를 치료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치료해야 될 이 땅의 리더들이 훨씬 더 중증 환자라고 그분은 그렇게 진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회, 누가 치료할 것인가? 어디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인가? 그 문제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63년 10월 10일 프랑스 파리에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그 가는 길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인 군중 인파였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장례식장에는 4만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왕도 아니고 대단한 부유한 귀족은 더더군 아니었고, 그리고 대통령,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대주교가 그분의 죽음을 집례를 거절할 만큼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샹송 가수인 에디트 피아프라는 자그마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48살에 죽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외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결국은 술꾼들, 남봉꾼들 틈바구니 속에 장려촌에서 자라다가 결국 아버지 손에, 광대였던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거리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었던 그 여자, 에디트 피아프라는 여자. 대주교가 그의 죽음을 거절하고 집례를 할 만큼 그런 여자인데도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여자, 왜? 무엇이 그 여자의 죽음을 애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여자는 우연찮게 유명한 프로듀서에 발견되면서 가수로 성공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마약 중독에, 그리고는 알코올 중독에, 또는 사랑과 결혼과 이혼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여자,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 샹송 가수입니다. 교통사고만 당하더라도 3번 가까이 죽음 직전에 갔었던 그 여자. 그런데 죽도록 사랑했다가 이혼의 상처를 안고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었던 그 여자. 알코올 중독을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결국 일어나서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었던 그 여자.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노래를 결코 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여자가 다시 어느 날 그 프랑스 파리의 무대 위에 올라서서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은 그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했었고,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을 바라보면서 노래했었고, 어두운 아픔, 슬픔 속에서도 온몸을 다하여 그 여자의 말대로 목숨을 걸고 노래 불렀었던 에디트 피아프라는 여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마치 자기가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무대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 여자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저 지난주에 내 종, 내가 택한 종, 내가 붙드는 종, 내가 기뻐하는 종,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영을 주는 종, 내 종을 보아라. Look at him. Here is my servant. 내가 좋아하는 내 종이 여기에 있다고. 보통 명사로 일반적인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원래 지칭하는 예언의 말씀을 설명을 또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내 종, 하나님이 붙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2절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의 말씀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가끔 이 말씀 앞에서는 솔직히 기가 죽을 때가 많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는다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길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텐데 보냈을 텐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이다라는 정체성을 밝히면서 분명히 세 가지 아니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 때가 있습니다. 꼭 저한테 하는 말 것처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 찬송을 차라리 안 불렀으면 좋을 만큼, 왜냐하면 천사의 말을 한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게 목사의 자리일 텐데 앉아서 너나 잘해라, 너부터 행동을 잘해라라고 할까봐 그런 말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찬송을 부를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괴감, 너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런 거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shut out, 목소리 또는 그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고 소리도 치지 아니하고 외치지도 아니한다고. cry out, raise his voice.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40장은 적어도 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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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4번 5번 가까이에는 그의 종을 향하여, 선지자를 향하여, 아니 천사를 향하여 예루살렘 골짜기 산등성을 넘어서 온 가나안 땅을 뒤덮어가면서 외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42장에 넘어와서 그의 종을 가리키면서 내 종은 목소리를 그리고 외치기를 또는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 능력이나 실력이 10이라면은 선전가는 100으로 만으로 확대, 과장, 증폭시켜서 세상은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고집부리고 끝까지 남이 어쩌됐든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끝까지 우겨대는 그런 소리를,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분이 틀렸다고,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쉽게 조급하게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온 세상에 예수님만한 분이, 예수님과 같은 비교할 만한 존재가 이 땅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 우주를 통해서 예수님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인내하셨습니다.
넉넉하게 기다리셨습니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때, 아니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흥분하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사탄이 이런저런 유혹 속에서도 그는 그 자리를,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한 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던 사람. 그래서 그분은 나를 알아달라고, 나는 메시아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종으로 왔지만은 종의 모습을, 종의 형체를 지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무시하거나 깔보지 마라.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떤 일만 당하면 순식간에 내가 누군 줄 알아? 우습게 보지 마 라고 떠들어대는 세상 속에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무시 속에서도 업신여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함께. 내가 아직도 누군 줄 모르고 있지 너희들.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했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예수님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떠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가장 값진 것, 아니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봐라,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나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떠들어대며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알고 계시고, 아니 그분만이 진리일 텐데도 그분은 진리이면서도 겸손하셨습니다. 뭐 한 가지 일 잘해봐요. 그 회사 자기가 혼자 다 일하는 것 같고, 한 가지 잘해봐요. 그 나라 혼자 먹여 살리는 것 같고, 뭐 좀 알아봐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한두 가지 더 알아봐요. 자기밖에 이 세상에 아는 거 없는 것 같이 온 세상에 자기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 그래서 분노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흥분하고 그것을 짓밟혔다고 느낄 때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없으면 교회 안 되는 것 같고, 교회 일은 내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힘든 일은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유명한 아이언사이드라는 목회자이면서 그리고 신학자가 있습니다. 구약학자입니다. 그분의 주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에서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무관심한 것이 죄라고 느꼈기 때문에, 혹은 용기 없는 것이 핑계되는 비겁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는 대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치 가끔씩 오토바이를 타고 쌩하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아니 끔찍한 상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는 아주 무서운 스피드로 달려가는 차를 보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아이언사이드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 이대로 살아가면 그대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텐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한 신부님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더 모욕을 당해야 옳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습니까? 당신 그만하라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무례한 예수님이냐고. 당신이 전파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예의도 없는 예수님이냐고. 아마 대단히 마음이 속상했던 신부님이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이 말씀을 언급했던가 봅니다.
그는 젠틀하셨고 나이스 하셨다고, 다투지 아니하셨다고. 이전에는 목소리를 들리지도 아니하셨다. 이거는 다툰다는 뜻이니까 다투지도 아니하셨는데, 어느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젠틀, 나이스 예수님은. 그러나 죄를 향해서 젠틀하고 나이스 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그 순간에 내가 무례하게 행했구나 라고 다시 절제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다시 이 구약 이사야서를 강해를 하면서, 그런데도 마음속에 그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다시 뛰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어떻게 해석하든지 예수님은 무례한 분은 결코 아닌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소리치지 아니하셨던 분입니다. 이유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 두 번째, 그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계속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분은 교만이 거만이 행하신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상한 갈대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파스칼은 우리를 갈대라고, 그러나 인간의 연약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징합니다. 갈대의 연약성이 인간이 연약한 것과 비교하면서.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라고 해서 또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말합니다마는, 사실은 갈대, 연약한 갈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짓밟으면 꺾이면 꺾여질 수밖에 없는 갈대이지만은, 언제부터 시작인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의 상한 마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죄인의 마음 속에 웅크리게 된 것은 상한 것이라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태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밀려 나올 때에, 이 세상에 차가운 삭막한 바람이 불어닥친 세상에 찾아 나올 때 가지는 상한 심령, 상한 갈대. 때로는 옛날에 2m, 3m 되는 갈대가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동들이 특히 그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서 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김없이 던져버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혀오는 상처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에디트 피아프라는 그 여자, 노래도 천부적인 프랑스의 목소리라고 할 만큼 프랑스 사람들에게 자존심이기도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여자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던 상한 갈대 같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무대 위에 다시 오뚜기처럼, 그래서 피아프라는 참새라는 이야기로 작은 참새라고 불리워질 만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상한 갈대 같은 아픔이었거든요. 고통이었거든요.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던, 때로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살아갔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 무대 위에서 노래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노래가 장밋빛 인생입니다. 라 비안 로우즈라고. 나중에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애굽을 갈대로 비유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애굽도 갈대에 불과합니다. 한때는 힘이 있죠. 한때는 권력도 있었죠. 한때는 자리도 있었죠. 한때는 돈도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봐요,
어김없이 그 힘은 사그러지고 돈도 사람도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자식에게 말한다 그랬죠.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 자식들도 가끔씩 말합니다. 속으로. 엄마, 아빠, 나도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도 힘이 든 일이 많이 있는가 봐요. 나도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상한 갈 때. 그래서 의지를 갖고, 그래서 뭔가 굳게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바람 부는 대로 어김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물결 치는 대로 떠들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이 상한 갈대라는 것은 킵푸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는 라추츠라고 발음합니다. 라추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것,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찝밟힘을 당하는 상처가 때로는 흔적으로 남아서 인생을 불편하게 하고 인생의 마음속에 쓰디쓴 아주 비터네스한, 그래서 입만 열면은 아주 슬픈, 그리고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상처의 흔적을 말하는 게 라추츠입니다. bruised reed, 상한 갈대. 그 흔적 때문에 패배자처럼 살아가야 되고, 그 흔적 때문에 이 땅에서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고, 그 상처 때문에 행복은, 기쁨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게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불행한 사람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어쩌면 살아가면서 우연찮게 닥쳤던 그 상처들이 나를 괴롭히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스몰더링, 웨이크, 연기 나는 그릇만 타오르고 있는 그런 등불을 의미합니다. 원래 단어는 피슈타라는 뜻입니다. 피슈타. 억압된 감정이 어느 날 표출되면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가두어진 분노가 어느 순간 끓어오르다가 폭발해버려서 불처럼 터져 나오는 그 순간, 피슈타. 문학적인 용어로 쓰고 있죠. 한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져 있는 순간을 수사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때에 그 사람이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다고. 목숨이 지금 빛이 사그러지고 있으니까 어두움이 이제 캄캄해지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억압되어졌던 분노나 상처, 감정들이 표출되면서 살아있지만은 죽은 것 같고,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인생, 연기나는 인생, 꺼져가는 등불 심지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을 봐라. 내 종은 공의를 베풀며, 내 종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며, 내 종은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고 봐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때는 힘이 있는 애굽 같은 존재, 한때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피리 같은 존재.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서 여기저기에서 상처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의욕도 사라진 채로 힘없다고 살아가는 자체가 저주인 것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때는 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때는 불이 피었습니다. 환한 불꽃 속에 살아갔습니다. 행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눈물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 즐거움, 은혜도 있었습니다마는 언제부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냉소적으로 차디차게 식어버린 채로 이제는 고독한 채로 예수 믿는 기쁨, 아니 기도하는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로 예배드리는 감격이 누려본 적이 언제인지조차 모른 채로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릇만 연기만 펄펄 풍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입만 열면은 비터네스한 쓰디쓴 물만 올라오는, 그래서 입만 열면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면서 희망을 어디서 있느냐고, 은혜가 뭐 있느냐라고 다 해봤다라고 공격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때는 잘 나갔던 시절에 활활 타오르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연기만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릇만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냐 그대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얼마나 분열시키는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 살리기 위하여, 그 상함을 고쳐주기 위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서 할 수 있죠. 입으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고쳐라고, 일어나라고, 세우라고, 불 붙으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내가 받은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몸이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내가 내 속에 그을름만 피우고 있는 내 인생을 새롭게 소생, 재생,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리아라는 어머니와 아멘다라는 딸이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 아멘다라는 딸이 크면서 아주 예뻐지고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고 남자친구들이 얘를 유혹하기도 했었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세상 나가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사기꾼들이 많다, 도둑놈들이 많다 이야기를 해주었지만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이 딸 아멘다는 친구와 함께 도시로,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로 가출해버리고 맙니다. 집을 나간 이 딸을 찾기 위한 어머니, 도시마다, 골목마다, 유흥가마다, 전봇대마다, 집집마다,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을 나간 찾아야 되는 그 딸의 사진을 카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대문에, 거리마다, 유흥가, 업소마다 다 붙여놓았습니다. 자기 딸 아멘다야. 이름조차 밑에 쓰지 않았습니다. 돌아와라, 엄마가 너를 찾고 있단다. 왜요? 엄마를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엄마. 쉬운 방법은 딸의 얼굴을 찍어 놓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더 빠른 길이 딸의 이름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내 딸의 이름을, 내 딸의 얼굴을, 아니면 만나본 적 있는 사람이면 내게 연락해달라고 보상해 주겠다라고, 쉬운 방법, 빠른 길입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져 있었고, 죄인의 이름, 악한 사람의 이름이 내 이름이 적혀져야 될 그 십자가에, 그 전단지에 수모를 당하는 자리, 창피를 당하는 자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내 자식 뭐 잘났다고, 그놈의 자식 뭐 잘한 질이 있다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놈의 자식 얼굴 체면 살려주려고 그 얼굴은 가려놓고 예수님의 얼굴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봐봐.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십니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은 상한 갈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무시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차라리 바꾸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안 되고 차라리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한 방법입니다. 뭘 고치려고 해요? 뭘 불 붙이려고 해요? 이거 노력해봐야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필요한 사람 쓰다가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것이 토사구팽이니 용도 변경이니 폐기 처분이니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일일이 나무를 들춰가면서 불씨 하나 찾아내려고, 우리 가슴 밑바닥에 이미 꺼져버린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는 우리가 버림받은, 저주받은, 어쩌면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제약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쓸데없는 고집과 오만 때문에 꺼져버릴 수 있는, 이제는 짓밟혀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를 눈을 비비면서 손을 움직여가면서 불씨 하나를 찾아내어서 기어이 불씨 하나에 입을 불어댑니다. 손바닥에 부채를 붙입니다. 불을 붙여내려고, 살려내려고, 소생시키려고, 그 인간 사람 만들려고, 그 속에 다시 불을 활활 타오게 하려고. 모세에게도,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Not deject, not despair.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람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나와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우상들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변화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힘도 변합니다. 권력도 변합니다. 온 세상은 새하게 마련입니다. 그게 무슨 면역학적 이 법칙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이 세상은 점점점 새하게 마련입니다. 온 생물은. 그러나 한 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40장 28절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세상 사람들에게 속았다고 똑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믿었던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받았다고 하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하지 아니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전공은 낙담부터 실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낙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하고 나서 왜 그렇게 사느냐 비판하지 아니하셨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왜 뒤돌아서서 욕하고 비판하느냐라고, 돌을 던지느냐라고, 그들을 향하여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낙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에서 욕심 속에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며 이제 난 못해, 알아서 하란 말이야, 포기하고 치워버리고 낙담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쇠하지 아니하는 분, 그분은 낙담하지 아니하는 분.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낙담해서 포기했다면 우린 벌써 끝입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제는 난 내 능력 밖이야, 난 못해, 안 해, 싫어, 끝이야. 절망하는 분이 아닌 분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까닭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변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여자 이야기를 계속해서 에디트 피아프라는 그 여자, 10주년 죽음 이후에 20주년, 25주년, 30주년, 40주년, 이번에 50주년 10월 10일 날 기념일이 추모제가 열릴 것입니다. 그분은 수도 없이 절망 속에서 일어서고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다가 마지막에 그 유명한 사랑의 찬가라는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르방이라는 건투복서가 자기를 만나기 위하여 뉴욕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다음에 노래한 노래가 사랑의 찬가라는 위대한 노래입니다. 근데 그는 죽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애를 쓰더라도,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서고 영화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다시 일어섰지만 결국은 마지막엔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도 의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42장 5절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미 앞에 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종이 어떤 분인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하늘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펴시고 온 땅의 생물에 호흡을 주시고 온 땅에 영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분은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는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어졌으나 싸매어 줄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속에 예수님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과 영광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아픔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어려움, 힘든 슬픈 일들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그때마다 오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때마다 오셔서 우리의 속에 사랑으로 호흡으로 불어넣으셔서 새 생명을 사명으로 불을 붙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도 주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